축복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꽃을 줘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생일이라서 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김홍희 목사님한테도 주는 걸로 봐서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서 아마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북쪽 지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연중 비가 그래도 1000mm 정도 내리는 지역입니다. 연중 1000mm 정도 내리게 되면 농사가 가능하고 땅도 비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지대로 오게 되면 비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서 1년에 100mm 안 되게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 그 비도 3월부터 4월, 3, 4월부터 11월까지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12월부터 한 3월까지 그 사이에 100mm 미만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 거의 1년의 4분의 3이 바짝 마른 메마른 땅인데 잠깐 12월과 3월 사이에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그렇게 땅이 비에 젖게 되는 그런 짧은 시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네게브 지역, 남방 지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등장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잠깐 1분 동안 영상을 제가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을 한 1분 동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저것이 남방 지역에 내리는 비입니다. 제가 10번, 2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 영상 보니까 저게 갑자기 메마른 땅이 어떻게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정말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던 그 지역이 갑자기 강줄기가 생깁니다. 저렇게 폭포가 생기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강줄기 때문에 순식간에 풀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마른 땅 사막에 샘이 터져 나오고 강물을 만드시고 꽃이 피어나오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환상처럼 들리지만, 저런 네게브 지역의 남방 지역에 짧은 비지만 비가 내릴 때 갑자기 그 메마른 땅에 강물이 생겨나고 폭포가 생겨나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가 너무 그들에게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광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의 역사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상황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멸망을 받기 전 이미 605년경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갔고,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끌려갔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일들이 605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결국 538년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건재할 것 같았던 바벨론 대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 대제국이 생겨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기적처럼 열리게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4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그렇게 스가랴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서 보니 제일 먼저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향 땅을 떠났고 이스라엘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이스라엘 자체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황폐하고 무너진 그 땅 가운데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시편 126편에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맞닥뜨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재료가 없고 건축 자재가 없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일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힘든 순간순간을 견뎌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1차 포로 귀환이 4만 명밖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동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많은 동포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치는 그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있으니, 그들도 오늘 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리는 비를 통해서 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 것처럼 저들도 돌려보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12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돌려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꿈과 같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입안에 웃음이
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예, 그러니까 막 웃으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항들을 1절과 2절과 3절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음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남방 시내들처럼 다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4절에서 다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4절의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남은 종족들, 남은 동포들도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들 가운데 한 번 부흥을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우리 일생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다시 황폐되어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그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제2차의 은혜, 제3차의 은혜, 제2차의 부흥, 제3차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와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과거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4절의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방 시내들 같이 저렇게 급격히 흐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지난주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복음 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점점 정교화되고 율법화되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예수의 피로 녹아지고 잘게 부서워져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열정과 감격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복음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70년도, 80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하비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로 선교를 하셨던 것이 누구냐 하면 율락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수 사역도 했는데 총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 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미국에서도 교수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율락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증거해도 율법과 여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비하와 자기 경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긍휼히 여기세요. 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여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고심을 하다가 어느 날 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정론을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임금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머쥐신 참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주권대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성취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높은지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주권으로 당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섬기실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율락과 여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래요. 아, 하나님이 임금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왕은 자신의 힘과 주권으로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기준 미달이라고 세상 기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무작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은혜와 복음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고 그것을 가슴에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되새길 때 우리가 언제나 복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선포하시며 사셨어요? 한 주간 그렇게 복음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많으시죠? 잘 안 되죠? 예.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넘어진다, 쓰러진다, 안 된다. 내가 행동을 좀 고쳐볼까? 이렇게 행위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다시